마치 우리 인생이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그냥 달리기만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되면은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지만 우리들은 오늘로 이제 이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주간에는 8월과 9월이 겹쳐 있지만 바로 오늘 시작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갇혀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악인들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만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해 있다.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잘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많고 문제가 많죠. 인류가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첫 가정, 그 가정에서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와 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어느 사람의 무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디에 악인이 살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악인이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본문의 6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삶의 지침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모든 비결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 2절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새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인이 있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사람 잘못 만나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입에 불평이 끊일 날이 없고 한숨이 쉴 날이 없고, 또 생각하면 그들이 왜 잘 되는지, 왜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내가 볼 때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지, 그래서 시기심이 들어갈 때도 있고 괴로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런 악인들 속에 살면서 첫 번째, 저를 따라하십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네. 우리 마음을 그런 불평이나 시기나 원한이나 이런 데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뒤로 하게 하시는데,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살아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그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나 문제들을 뒤로 젖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잘 하나님께 정성 드릴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마음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악인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느냐? 그 악인은 속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풀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채소처럼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는 그러한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존귀함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찬송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오죽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노래를 했겠습니까? 그런 행악자들 때문에 마음 뺏길까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라고 그런 찬송을 만들어서 우리도 부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악인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조불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으리. 악인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시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마음의 기쁨을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3시 제 9시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데 앉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죠. 사람들이 막 모여오니까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몰라서 선동을 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3,000명, 5,000명 막 늘어갑니다. 이 사실에 제일 불안하고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서기관들, 그 당시 회당을 맡고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뜯어가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큰 일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당신들 말이야, 우리가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절대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들아 생각해보게, 당신이 우리라면 당신들처럼 나라 뺏겨놓은 주제에 나라도 찾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기생충 같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소?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천하의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그러면서 이제 변쟁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말이 없고, 지금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앉은뱅이였다가 일어나서 있는데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저 협박하고 위협해서 제자들,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교회에다가 자기들이 당한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사람들이 뭉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런 제사장, 저런 서기관, 바리새인 저 사람들을 멸하여 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는지, 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핍박하는 자들, 성가시게 만드는 자들, 폭력으로 끌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들 멸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핍박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흥왕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늘 악인들이 있고 성가신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오.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너무 구름 잡는 식으로 크고 대단한 일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는데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땅에서 행하는데
밥 먹듯이 성실을 행하라. 아무리 바빠도 배고프니까 우리가 때는 잘 거르지 않아요. 대충 먹어도 때는 꼭 지키면서 하루에 3끼 못 먹으면 2끼라도 먹고, 저희들은 우리 식구들은 뭐 다이어트 하자 우리 2끼만 먹자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밤 12시 다 돼갖고 또 먹어. 3끼는 다 먹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밥을 먹듯이 성실하게 살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에 한 글자도 차이가 없어요. 큰 일 맡기고 작은 일 맡기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았다가 2달란트 남겨온 사람에게도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신 칭찬을 똑같이 해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네가 큰 일을 했으니까, 네가 막 엄청난 걸 했으니까 그래서 너를 칭찬한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바람 잡는 것처럼 큰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맡겨준 것,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거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월급이 적으니 많으니 그거 따질 것 아닙니다. 하여튼 최선 다해서 일하다 보면 내 회사도 크고 나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읽었던 기사예요. 아주 굴지의 중견 기업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한 100여 명이 왔어요. 불과 몇 명 뽑지 않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대기하느라고 초조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화장실에 모여서 이 정장을 한 젊은 남자들이 초조하니까 담배들을 막 피고 꽁초들을 막 버리는데, 웬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 같은 할아버지가 그 꽁초를 기침하면서 이렇게 줍고 쓰레바지에다가 쓸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젊은이 하나가 같이 옆에서 빗자루가 하나 더 없습니까? 찾아다가 같이 청소를 했는데 그 작업복 입은 분이 자꾸 이 총각의 얼굴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면접이 시작되고 이 총각이 자기 차례가 돼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앉았더니 면접관들이 있고 저 뒤에 회장님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었다.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청소하던 그분이 맨 뒷자리에서 질문은 안 해도 보면서 웃고 있었더라.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젊은이가 뽑혔겠죠. 작은 일에 최선 다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1910년까지 살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데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정유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는 자동차가 아직 이렇게 길에 굴러다니지 않을 때고 기름이 개발되긴 개발되는데 그렇게 용처가 많지 않을 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조그만 무슨 석유 대리점 같은 걸 하다가 이 스탠다드 오일의 직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영업사원으로 기름을 팔고 다니는데, 누구에게 소개를 할 때마다 저는 존 아치볼드,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얘기하면 될 텐데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어디다가 자기 이름을 쓸 기회가 있어도 늘 그렇게 써요. 영업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해가 떨어지면 이제 뭐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꼭 숙박계를 철저하게 쓸 때입니다. 그래서 숙박계를 받으면은 자기 이름 존 아치볼트 쓴 다음에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한 통에 4달러. 야, 너 바빠 죽겠는데 그걸 왜 붙이고 다니냐? 아니, 혹시 아냐? 누가 내 이름 들었다가 우리 석유 산다고 우리 회사에다 주문할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런 별명을 달고 다녀요.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야 돼서 호텔을 잡고 숙박계를 쓰고 너무 피곤해서 방에 가서 누웠어요. 가만히 잠을 들려고 생각하니까 아니, 존 아치볼트까지 쓰고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를 안 쓴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서 에이, 피곤한데 뭐 하루인데 어때? 그런데 아니야. 내가 세운 원칙을 지켜야지. 그리고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프런트로 가서 내가 아까 적은 숙박계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뭘 잘 썼는데 그러냐고. 아니, 내가 빼먹고 안 쓴 게 있다고 달라고 그래갖고 존 아치볼트 옆에다가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를 또 쓰고 있어요. 근데 웬 또 할아버지가 뒤에서 노신사가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회사의 직원인데 이렇게 제가 원칙으로 삼고 습관적으로 제 이름 뒤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왜 그걸 쓰십니까? 혹시 압니까? 누가 이 숙박계를 보다가 기름 살 일 있으면 저희 회사에 연락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분이군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집으로 편지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 본사에서 당신을 좀 만나고 싶다. 본사에 옷을 갖춰 입고 가니까 회장님이 당신 만나기 원한다. 회장실에서 노크를 하고 기침을 한 다음에 들어오세요. 들어가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그때 그 신사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의 정유왕 록펠러가 그 청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직원을 두고 있지만 당신처럼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와 함께 이 본사에서 일 좀 하자고 당신을 불렀어. 그러면서 비서로 채용하고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기획실장이 됩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을 물려줄 때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하니까 이 존 아치발트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경영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분열 해체가 돼버리는데 한 10대 개의 작은 회사들로 쪼개지는데 제일 큰 회사의 사장도 역시 이 존 아치볼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 다하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속색이는 악인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가 맡겨준 작은 일에 최선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회사 목사님 작아요. 월급 몇 푼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볼품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하면 너무 작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오니까 어떤 한 분이 이 강대상부터 뒤에까지 차까지 다 꺼내갖고 차 문을 열고 청소기로 다 돌리고 한 분이 청소하고 있어요. 물론 청소했겠지만 또 청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최선 다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실까요? 후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만들어 놓자마자 하나님이 한 걸음 뒤로 탁 가시면서 이야 좋다. 그래 창세기 기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심히 좋구나. 누구의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 이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주일만 되면 당신 손주를 보는 우리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와서 손주를 만나면 그놈들이 할아버지 용돈을 주고 할머니의 안마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쁜 겁니다. 그 존재 자체로 즐거운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정말 기적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이름을 잠잠히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축복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기 들어와서 자꾸 마음을 뒤집어,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왜 사랑해? 사랑하는 거 믿지도 말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상처 입었고 죄 졌고 정말 죄악의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당신 자체를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애들 셋을 길렀는데요, 이 녀석들 자랄 때 보면은 큰 놈 두 놈은 아빠가 돌아오면 아빠 그러고 달려서 아빠 손을 쳐다봐요. 아빠 손에 무슨 과자가 있나, 무슨 먹거리가 있나, 무슨 장난감이 있나, 그걸 채갖고 갑니다. 근데 막내 놈은 조금 어리버리 해갖고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뭐 먹을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아빠를 보고 달려와서 그냥 안깁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어느 놈이 제일 이쁠까요? 막내가 이뻐요. 막내가. 왜냐하면 그 막내 놈은 아직 과자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아빠가 온 것에 기뻐하고 아빠를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이 크고 두려운 분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성을 드려야 되고 뭐 공양미 300서릭이나 드려야 부처님이 감았던 눈을 살짝 떴다 감는다고, 그것도 한쪽 눈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하나님 당신 자체를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꾸 외적들이 들어와서 다 털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채찍들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이 어떻게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멸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쟁 위험 국가입니다. 이제 민방공 훈련도 합니다. 트럼프는 9월 1일까지 미국 백성들은 지금 북한에 200명 있는데 9월 1일까지 무조건 북한을 떠나라, 폭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00명 미국 사람들이 돈 벌려고 간 게 아니고 NGO 활동이나 그 연약한 사람들 먹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이 굶어 죽게 되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인데 나와라 무조건. 그러니까 일본이나 괌은 무슨 대피 훈련도 하고 우리나라는 멍하니 있다가 이제 급해지니까 8월 말까지 사드 다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또 민방공 훈련도 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야 될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슬람 테러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유럽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결과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작은 일에 최선 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마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는 멍에는 쉬운 거예요. 우리 짐은 가벼운 거예요. 언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직장에 갈 때도요, 혼자 가지 마세요.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다 영업하다가 무슨 업무하다가 작업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요, 혼자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래, 자기가 풀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리고 여쭤볼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시면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전진하겠습니다 하고 작은 일에 최선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달려가면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면서 악인들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킬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세상 나가 살 동안에도 내 마음 지켜서 뺏기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작은 일에 순종하며 결과를 맡기는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